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을 하시느냐는 믿는 성도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은 세상 나라의 끝이 될 것이며 마귀의 역사를 끝낼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곧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으며 피조물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살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은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생하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6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언제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260일의 예언이 맞춰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굵은 베옷을 입게 하시고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초림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2번에 걸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회개는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로 이 회개는 영원 구원의 회개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영원 구원의 회개를 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은 또 한 번의 회개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의 회개가 바로 두 증인이 전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은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촉구하는 회개는 바로 여러분들의 육체를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번째로 흰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12지파에서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온 후 이어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후 3년 반의 기간인 42달 동안 하나님의 예비처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세 번째로 용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 후
예수 그리스도는 공중으로 오실 것입니다. 두 증인이 1260일 예언을 마치고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던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맞이하여 싸우게 되는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은 패하여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로써 공중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기 전 먼저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창세 이래로 공중권세 잡고 있던 용을 땅으로 쫓아내고 공중을 대청소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들의 혼인 예식장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이 공중권세를 빼앗겼다는 것은 더 이상 성도들을 주관하는 권세를 잃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용이 하늘의 전쟁으로 땅으로 쫓겨나야만 에덴에서 잃었던 성도들의 완전한 주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앳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네 번째로, 두 증인의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의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의 때는 두 증인이 짐승에게 순교를 당하는 때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의 1260일간의 예언이 끝나면 두 증인은 사명을 마치게 되며, 사명을 마친 두 증인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합하여 받았던 두 증인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은 두 증인의 사명이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마친 저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죽음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마지막 순교이며 성도들의 마지막 육체의 죽음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다섯 번째로, 첫째 부활이 있은 후 예수 그리스도는 공중으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의 때는 첫째 부활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땅에서 부활이 이루어지면 낙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중으로 오셔서 그 신부들을 영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을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뱀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둘의 관계를 원수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머리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인 사망의 권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은 마귀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안으로 들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가 되는 권세인 최고의 권세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도 하나님의 나라도 천년왕국도 천국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도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부활을 하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란 말씀은 마귀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권세인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깨질 것이라는 것을 예교하고 있는 말씀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마귀는 죽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룟 유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마귀인 사탄이 가룟 유다를 사용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사탄 노릇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새끼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용의 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의 때는 신부들이 휴거되는 때입니다. 저는 지금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휴거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도 아브라함의 혈통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눈으로 보면서도 그분이 자신들의 예배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한 진리도 깨닫는 사람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알곡과 쭉정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나누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귀가 열린 대로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만큼 하나님의 진리가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젖먹는 어린아이의 귀에는 엄마 말이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의 귀는 어린아이의 귀와 듣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휴거의 대상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모든 성도들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단언하건대 첫째 부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휴거되는 사람은 결탄코 없음을 성경의 기록을 증거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교회에 전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남은 신실한 성도들은 변화를 받아 휴거된다는 말은 거짓말이며 이 거짓말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큰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의 목숨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뜻하지 않게 사기를 당해 많은 돈을 잃고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주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인 구원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문제는 사기를 당했다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증인의 다시 예언이 끝나고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비처로 들어가면 하늘의 전쟁으로 공중권세를 잡고 있던 용은 땅으로 쫓겨나고 두 증인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 증인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두 증인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두 증인을 하늘로 불러 올리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두 증인이 죽어 시체가 된 지 3일 반이 지난 후 부활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저들을 하나님은 공중으로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은 반드시 두 증인의 예언이 끝나고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자들이 예비처로 들어가고 공중 권세 잡고 있던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두 증인이 순교를 하고 3일 반 후에 첫째 부활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는 공중으로 오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그 신부들도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열거한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공중으로 오실 수 없습니다. 또한 휴거의 시기는 반드시 두 증인이 예언을 마치고 죽은 지 3일 반이 지난 후 하늘로부터 큰 음성으로 두 증인을 불러 올리시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공중으로 불러 올리신 그의 신부들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도적과 같이 갑자기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귀를 열어 들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여러분들에게 도적과 같이 갑자기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여러분, 종말론을 강해하며 설교하는 많은 이들이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휴거를 기록한 문자적인 말씀이 없다고 말하지만 위의 말씀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휴거의 장면입니다. 감사합니다.